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 삶이 참 녹록지 않았겠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잘 살아내려고 많이들 힘쓰고 애써 왔을 겁니다. 우리들이 이 귀하신 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시는 능력도 덧입고 용기도 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잘 무장해서 또 시작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속에 잘 살아내는 우리 기자씨 가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눔을 할 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테마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주제가 돼서 함께 나눌 때 우리 힘도 얻고 용기도 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삶이 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자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이 중심이 돼서 좋은 또 나눔이 풍성한 기자씨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복음 안에 있는가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이 소주제로 나눌 터인데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모두에서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과 아주 친밀하다는 그 사실을 먼저 되새겨 줍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과 바울은 참 친한 관계였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우들 중에 적지 않은 교우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기도 하고 현혹되어서 잘못된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하는 이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듣고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는 바울의 본심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그들도 잘 알고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교의 틀을 벗어버리고 예수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가득 채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럼 바울처럼 갈라디아 교우들도 율법과 헬라의 종교의 틀을 벗어나라. 그러면 참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는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이들이 마음이 혹해져서 예수 복음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길 원하는데요. 자신처럼 갈라디아 교우들도 율법을 이제 떠나서 믿음 안에서 예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복음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 자유하게 세상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파워풀한 능력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바울이 삶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론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요, 삶이 빠져버리면요, 그 이론의 영향력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체계적으로 또 철저하게 무장된 이론이라 하더라도요, 삶이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우들이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삶으로 가르친 예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이 자기 삶으로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복음의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우리가 삶으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든든하게 다져지고 또 소망 가운데 날로 성숙해져가는 복음을 인해서 우리 삶이 더 다져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소토픽 13절에 16절 말씀인데요.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라 하는 소주제입니다. 13절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연약한 부분이 혹자는 간질병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안질이라고도 하지만은 성경은 정확한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그 고통에 대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고쳐주십사고 세 차례나 간구할 만큼 그만큼 바울의 일상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육신의 연약함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우들이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바울의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그런 연약함이 있는 바울을 천사같이 대접하고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갈라디아 교우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눈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 할 만큼 그만큼 바울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우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약함을 전혀 없이나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눈까지 빼어서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길 원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들이 돌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갈라디아 교우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슨 연유로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과 마치 적대적인 모습까지 띄게 되었나? 본문에는 다른 어떤 내용보다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아주 분명하고 이 한 가지, 이 틀림없는 이유가 되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우들이 복음을 떠나게 됐을 때요, 바울이 전했던 온전한 예수 복음을 떠나게 됐을 때 그들은 돌변해서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떠나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과 바울의 관계처럼 서로 경원시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미움이 되고 서로 존중하던 관계가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존중해주고 서로 섬기면 되겠지, 좀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데요, 다름 아닌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붙잡고 살게 되면요, 적대적이 되었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이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고 나누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떠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이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다가 눈까지 빼어서 바울의 연약함을 채워주려 했던 이 갈라디아 교우들이 이렇게 돌변했다는 것은 연약함 때문인데, 우리도 연약함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붙잡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단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붙잡으시고 기아시 가족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토픽은 17절에 20절을 참고해서 열심과 섬김의 기준은 복음이다 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우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우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켜서 자기 편 만들려는 나쁜 생각 가지고 열심을 경주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나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 말고 자기들만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자기들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열심을 내는 거짓 교사들이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옳고 그름의 분별하는 기준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열심을 경주하더라도 기준이 예수 복음이 아니라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 그들의 기준이 아니고 율법을 기준 삼아서 자기들 따르기를 원하고 자기 편이 되고 자기 부하처럼 자기들 뜻대로 다 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준이 예수 복음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율법이 되고 자기들을 얼마만큼 잘 따르는가, 이게 기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힙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뺏어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복음만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아주 열심을 경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그 기준이 예수 복음인가? 예수 복음이 아니라면 그 열심도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도 그것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의 자리에, 나눔의 자리에 열심을 경주하는 참 의미 있고 뜻깊지만은 또 우리를 열심을 다해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하는 같은 그것도 의미 있지만은 그 모든 것 속에 기준이 예수 복음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우리가 깨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나 그 밖에 잘못된 사조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기준은 예수 복음이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을 제가 읽고 기아시 인도자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 약함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육체의 약함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하고 영접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15절 말씀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눈까지도 뼈주르고 할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떠나자 그들은 돌변해서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갑작스럽게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함께 좀 충분히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나눈 그 교환 속에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오늘 나눈 나눔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답을 찾아서 함께 나눔으로 기아시 나눔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이번 주의 기자시 모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한 다음에 오늘 기자시 인도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열심과 섬김의 기준을 복음으로 삼고서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기아시 가족들의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풍성히 나누어지는 기아시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상 속에 나의 삶의 영역에도 참여의 장을 체험하고 넓혀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